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강포라고 하는 말은 폭력입니다. 난폭하다. 사람이 어떤 사람 보면 난폭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폭력성이 다분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이 강포라는 말은 부당한 행위, 또 불법이나 악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어떤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마음에 안 든다고 폭행을 가하거나 부당한 행위나 불법이나 악을 행한 적이 없으신 분이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비둘기 팔고 막 이런 사람들을 채찍을 만들어 다 쳐서 내보내셨어요. 아니, 폭력을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 악을 행하지 않으신 분이 그러셨어요. 모세는 성격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동족을 때린다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사람을 죽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한번 답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갈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온유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무시무시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온유는 그럼 뭐냐? 화를 무조건 내지 않는 것이 온유가 아니라 어떤 부당한 일을 만나도 나는 예수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것이 온유예요. 그러나 예수를 반대하는 세력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압제할 때는 분연히 일어서는 것이 성경적인 온유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 거에 대해서는 분연히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자기에게 피해를 입거나 다른 것들에 대해서, 육신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을지라도 영적인 세계를 위해서는 양보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온유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속임이 없다, 기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배반함이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믿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은 수시로 변해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 속에, 내 속에 주님의 영이 들어와 계세요. 주님이 와서 계세요. 성령 하나님 오셔서 좌정하고 계시고 활동하고 계세요. 그러니 또 이제는 저를 믿으셔도 됩니다. 시작.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믿으셔도 돼요. 이제는 여러분은 예수의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그 입에 거짓이 없다는 말은 누구를 속인 적도 없고 기만한 적도 없고 배반한 적도 없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은 언약 안에 들어오신 분이고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슨 짓을 내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배반 때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를 잘 믿다가 또 빠져나가면 얄미울 때가 있잖아요.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얄미운 짓을 한 적이 없었는지. 오늘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저 예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 엄청 골탕 먹였어요. 왜 그렇게 미운지 모르겠어요. 영이 다르니까. 저 원래 좋은 사람이거든요. 좋게 생겼잖아요. 그죠? 좋게 생겼잖아요. 까시럽게도 안 생기고. 근데 영이 다르니까 그렇게 미운 거예요. 그 사람이. 그분 지금 만나면 제가 참 사과하고 밥이라도 사드리고 싶은데 어디 계신지 몰라. 그때 그분이 주의 종이었는데, 신학생이었는데, 그분 내가 핍박하고 나서 내가 신학을 가게 됐어요.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 아까 기도할 때 저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부모가 섬기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섬긴다고 자기 부모를 업신여기고 이런 자녀들도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못되게 하고 안 되게 하고 내리쳤으면, 오늘 여기 있으실 분들은 원래 날 때부터 예수를 믿고 잘 믿었던 사람들 외에는 주님 나라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그들이 주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를 때조차도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원수들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기도를 안 하고, 그렇다고 너 봐라 예수 안 믿고 네 부모 믿는 부모 조롱하고 믿는 자녀 조롱하더니 잘 됐다 이놈아, 하나님이 응답하겠느냐,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하면 안 되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감사합니다. 해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탕자처럼. 오늘도 탕자가 집을 나섰을 때는요, 그냥 나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는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존경을 받고 아버지의 권위가 쓰던 시대였었어요. 그 재산을 축내면 아버지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버린 시대였어요. 근데 내 거라고 달랄 때 아버지는 자기 권위를 실추시키면서 그걸 내어줬어요. 그리고 그가 타락을 해서 이미 나갈 때부터 타락하는 것이죠. 타락하면 망합니다. 우리 타락하면 결국은 망합니다. 이 중에서 똑똑한 사람은 얼른 두 손 들고 주님 제가 다시 왔습니다, 이렇게 오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두 손 들고 교회를 찾아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 알량난 자존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상거가 뭔데, 이 말은 자식이 배고 못 살겠다, 아버지로 다시 돌아가자, 이럴 때 보이지도 않는데 아들은 아버지를 보지도 못하는데 아버지는 먼저 보고 있어.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을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학수고대하는 것입니다. 학수고대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나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나 아버지 없으면 못 살아요,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데, 아버지의 그 심령은 어느 정도냐면, 자식이 아버지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보다도 돌아와, 어서 돌아와,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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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음이 자식이 돌아가고 싶은 마음보다 더 크니까 그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들 오는 것을 딱 보고 오자마자 잔치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멘. 내가 주님을 배반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배반하지 않고 돌아오기만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의 무덤에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은 뭐냐면, 양쪽에 주님이 죽을 때 죄인들 사이에서 중간에 찡겨갖고 죽으셨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데 죄가 되셔서 그냥 죄인들과 함께 죽으셨어요. 아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악한 범죄자들 사이에서 죄인이 되어 죽으셨어요. 오늘도 주님은 사악한 범죄자들 사이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난 그 자리에도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복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악한 죄인들 자리에 섰을 때까지는 철저한 실패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읽읍시다.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고 말해요. 이건 부유한 자를 의미해요. 마치 나사로가 가난하고 비참하게 죽었지만 엄청난 곳에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부자는 그는 엄청난 축복을 누렸지만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도 주위에 남지 않았어요. 지옥불에 떨어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욥기서가 그 얘기를 해요. 부자로 누구나 조상에게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도 없더라. 주님을 떠나면, 내가 눈을 떠보면 별 호사스러운 생활을 다 하고 별짓을 다 하고 별것을 다 누리고 영광을 받았지라도 그 결국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눈을 떠본 적 아무도 없더라. 아무도 없더라.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영이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만 가난하게 살면 친구야 사귀자, 친구야 사귀자 그래도 친구가 아유 그만 따라오고 막 도망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그런 성경 구절이 나오거든. 얼른 줄을 쳐놓고 몇 번씩
있고 막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죽으신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어요. 오늘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은 뭐냐면 부활주일 바로 전 주일을 종료주일이라고 해요.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종료주일 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왕의 왕께 영광 영광 하면서 자기 겉옷을 탁 펴가지고 길에다가 그 더러운 길바닥에 쫙 깔고 그리고 감람나무 이파리를 따다가 쫙 깔았어요. 다시 말하면 황금 카페트를 깔아드린 것이죠.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은 호산나 외치며 주께 영광 할렐루야 하면서도 그 내면의 세계에서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그 속에서는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나는 복을 받을 거야 라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해서 이 날을 샥 정리하고 나면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당하고 다니실 때 모든 무리들은 대부분 구경꾼이 되었어요. 구경꾼. 역사인데 당신 구경꾼 되시면 안 됩니다. 변함없이 주님께 영광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끝까지 영광을 누리십시오. 이것이 변함없는 삶이에요. 변함없는 삶. 내가 유익될 때는 주님께 쫙 들어가지만 유익이 없을 때는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의 자리를 흔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찬송가에 보면 종료주일 교동문이 있는데 오늘 그거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적은 검정 글씨는 제가 하고 빨간 글씨는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이렇게 하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든 즐거움이 오든 변함없이 주님만 높일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겉옷을 펴고 호산나를 외치고 환영하는 데서 붙여진 그런 이름인데요. 주님은 우리의 죄 대신에 바로 우리의 죄가 되셔서 형벌을 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내 죄 때문에 당신이 죄가 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 주님은 내 죄 때문에 당신이 죄가 되시고 나의 부유함 때문에 당신이 가난해지시고 나의 건강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아멘. 이 일을 기념하는 날이 어떤 날이냐? 고난주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주간이 우리가 울며 슬퍼해야 할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슬퍼해야 할 일이 아니지. 기쁨으로 호산나를 외치면서 뭐 해야 돼요? 주님, 나를 살리시는 주님, 주님이 나를 살리셨군요. 주님이 내 자식을 살리셨군요. 주님, 앞으로도 내 자식을 어마어마하게 잘 되게 도와주실 분이시군요.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셔야 돼요. 오늘 이 고난주간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조금 더 뛰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땅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떨어지셨습니다. 할렐루야.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혼자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 열매가 맺혀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들이 열매를 맺어야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의 계보를 잘 살펴보셨나요? 읽었으니까 아시겠지만 열례대인데 한 대가 안 보여요. 한 대가 잘 10번을 읽고 막 저도 막 찾아오고 동관하셨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 한 대가 어디 갔을까 그랬더니 제가 알려드리게, 한 대는 니데야 시작, 한 대는 니데야,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요. 이제는 우리가 복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져서 이제는 다른 구원의 열매들을 외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승리자이고 축복받은 자이고 기적 위를 걷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우리도 여전히 당해야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모든 복, 기적 위를 걷는 그런 복을 걷지만 예수를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거나 예수를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명예를 당신이 걸머지시고, 할렐루야, 예수 전하는 십자가만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어떤 꿈을 갖든 반드시 여러분 개인의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의 결국은 마치 그 사람들이 마지막 가는 순간 자기의 전 재산을 주님 교회에 헌납을 한 것처럼 여러분의 그 꿈의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